네, 오늘 말씀 19장 40절에 보니 온 유다 백성과 또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왕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 위에 형제 유다 사람들이 우리와 의논도 없이 왕을 몰래 빼돌려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신하를 인도하여 건넜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이 다윗을 먼저 왕으로 모셔오는 일이 적합하다라고 먼저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유다가 돌아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얻어야 할 몫이 더 많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4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절반이 온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아도 승리 뒤에 벌써 힘의 균형들, 이런 것들이 좀 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4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유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왕과 더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가 다른 의도나 어떤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순수하게 비춰지지가 않죠. 그럼 어떻게 비춰질까요? 굉장히 어떤 눈꼴사납게 보여질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 너희가 이런 일로 그렇게 화를 낼 이유가 뭐가 있냐? 우리가 왕께 조금이라도 뭔가 얻어먹은 것이 있냐? 왕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주신 것이 있어서 우리가 그러는 줄 아느냐? 우리가 그냥 친족이기 때문에, 이 혈연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왕께 요구할 권리가 너희보다 10몫이나 더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를 무시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10개의 지파, 그리고 이 2개의 지파가 나누게 된 것을 우리가 이후에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에게 10몫이 더 있다. 그 몫을 우리가 더 취해야 되는데, 너희가 승리에 도하여서, 승리하고 강을 건너는 것에서 이 반절이나 차지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는 것, 이 감격스러운 이 귀환의 장면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실갱이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느꼈고, 왕을 우리가 다시 모셔와야겠다라고 먼저 말한 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에 너희의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43절의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했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 자체가 너무 황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느껴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이 또다시 이제 북쪽 10개 지파와 남쪽 2개의 지파가 나뉘어서 싸우게 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이때 20장으로 넘어가서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죠? 세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비그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이 또다시 베냐민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다윗과 나눌 분깃은 없다. 또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도 우리에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또다시 이 반역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두들 우리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선언하니까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이 다윗을 버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기의 왕을 따랐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 그 상황마다, 그때마다 이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보호하면서 예루살렘 왕궁까지 들어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온 뒤에 어떻게 행동하나요? 3절에 나와 있죠. 3절에 보니 예전에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 10명을 잡아서 별실에 가두고 또 먹을 것만 주고 그들과 관계하지 않고 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살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압살롬으로부터 이 참혹한 일을 당해서 사실상 이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물론 이제 이것이 붙잡아서 방에 가뒀다라고 하는 게 일종의 보호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가요? 여기까지 쭉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다윗이 승리하고 분명히 돌아온 거죠. 승리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영광스럽게 이 돌아온 것처럼 뭔가 이야기들은 꾸며져 있지만, 결국 그 안에는 내부적으로 뭔가 골마 있고 뭔가 썩어 있고 굉장히 슬픈 이야기, 또 이 과부가 됨, 이런 이야기들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6절로 넘어가서 왕이 아마사에게 명령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은 유다 사람을 3일 안에 모아서 나에게 데려오고 그대도 함께 오시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마사가 이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갔는데, 이 다윗이 정해준 기간을 이제 넘기게 됩니다. 이 3일 안에 못 모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아마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다윗이 아마사에게 명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아마사를 이제 활용하기 위한 첫 번째 검증의 시험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시급하단 말이에요. 이 세바가 저기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금 일들을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다윗 어떻게 하나요? 자기가 잘 아는 이 아비새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아비새에게 명령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요압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지금 좌천당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명시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선택들인 거죠. 이 요압을 배제시켰다는 부분, 이 아비새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철저하게 이 요압을 배제시키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비새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도 더 우리를 해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부하들을 데리고 얼른 가서 그를 뒤쫓아라. 지금 아마사가 늦는 바람에, 이 3일이라는 기한을 지키지 못한 바람에 아비새에게 지금 시급하게 움직이도록 이 다윗이 명령을 하는 거죠. 아마도 이 대규모의 군대였을 리는 없습니다. 이 크지 않은 규모의 군대라도 지금 빨리 움직여서 이 세바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숨어 들어가는지, 어느 성읍으로 가게 되는지를 빨리 이렇게 찾아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잘 요새화된 성읍을 발견해서 그 뒤로 피하면 우리가 찾지 못할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방향이라도, 그 성읍이라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보내는 것을, 이 다윗이 이 아비새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이 그렛 사람들과 이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려고 아비새를 따라서 예루살렘 밖으로 먼저 빨리 움직이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기브온의 큰 바위 곁에 이르렀을 때에 아마사가 그들을 앞으로 맞으러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군사들을 모아서 이제 가게 된 건데, 그때 요압이 등장을 합니다. 요압이 등장을 하죠. 군복을 입고 또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데 거기에 칼집이 달려 있고 그 칼집에는 칼들이 들어 있었어요. 요압이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나와 있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요압이 아마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 평안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턱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게 됩니다. 오른손으로 턱수염을 붙잡고 입을 맞추다. 이것은 이 공격하는 손이 오른손이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턱수염을 잡고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아마사를 안심시키려는 듯한 제스처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왼손으로 칼을 빼집어서 아마사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아마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해서 이 요압이 그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서 그의 창자가
땅바닥에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압은 지금 자신에게 있는 이 불만을 아마사에게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거죠. 이 본문을 통해서 보았을 때도 요압이 어떤 인물인가요?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고, 이 앞뒤 보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냥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어떤 권력과 힘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어떤가요? 많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압이 지금 좌천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직접 임명한 사람인 이 아마사를 죽여버릴 정도로 다윗의 권력은 낮아져 있고, 요압은 그렇게 아나무인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치를 필요가 없이 이 아마사가 그냥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요압은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게 됩니다. 그때 요압의 부하 한 사람이 이 아마사의 죽음 곁에 서서 외칩니다. 요압을 지지하는 사람과 다윗 쪽에 선 사람은 요압 장군을 따르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도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을 지지하면서도 다윗 쪽에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섬기기는 하지만 요압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다윗의 명령을 반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스스로 이 요압을 마치 리더십을 가진 사람처럼 훅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군인들 안에서도 이 다윗에 대한 충성보다도 요압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사가 큰 길 가운데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모든 군인들이 멈춰서는 것을 요압의 부하가 보고 이 아마사를 큰 길에서 들판으로 치워놓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 곁으로 지나가는 군인마다 멈춰서는 것을 보고 이 요압의 부하가 이 아마사의 죽음을 또 옷으로 덮어놓습니다. 그가 큰 길가에서 아마사를 치우자 이 군인들이 모두 요압을 따라서 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게 됩니다. 뭔가 반란군을 진압하러 가는 상황인데, 이 세바라는 반란군을 진압하러 가는 상황인데, 그 반란군을 진압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어떤가요?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 쿠데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목표는 또다시 이 세바를 뒤쫓아가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마음만 먹었다면, 이 요압이 마음만 먹었다면 그 방향을 세바가 아니라 이 다윗에게도 돌릴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제 이 모든 장면 가운데 여전히 다윗은 낮아진 존재로, 지금 힘이 없이 무력해져 있는 존재로 등장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지키시고 또 보호해 가시는지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의 본문에서 이제 계속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반역의 이야기를 가득 만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또 세바, 요압, 또 군대 안의 군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왕을 향한 충성이 아니라 이 반항하는 인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의 권력과 힘이 약화되었고 이전과 같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위태로운 상황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이 비록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 다윗의 죄로 인해서 촉발되었을지언정 오히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이 다윗은 깊이 경험했을 겁니다. 이 모든 소요와 또 전쟁의 이야기가 가라앉을 때 다윗이 보여준 반응 내지 또 시편의 수많은 고백들은 다윗의 삶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만이 자신의 힘과 능력과 보호하심이 되었다는 고백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 다윗처럼 인생의 위기 순간을 맞이했을 때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 견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단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삶,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이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다윗과 같이 붙들어 주옵소서. 위기, 반역,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책임져 주심 아래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